오늘 유산할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깨어 십자가 사역,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당대 권력자들이 새벽에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석국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 빌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형 판결의 결정권을 가진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위한 진정한 자유와 정의보다는 자신의 권력에 더 큰 관심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형하지 않으면 밀란이 날 것 같자 예수님 대신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민중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상은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택하셔서 끝까지 온유한 성품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영혼, 줄인 영혼, 아파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마지막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마감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당신의 품에 품어주십니다. 당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고 당신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2 팔을 벌리고 계신 그 품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묵묵히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한 알의 밀알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나긴 시간과 그 역사를 통해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던 인류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연결되어집니다. 구약의 긴 세월 동안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던 그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희생을 통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그것도 3시간 동안 어둠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결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옛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세마포에 쌓여서 바위 무덤에 장사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요셉의 행동이 당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행동을 당돌하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총독에게 요구했기 때문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당돌함 이상으로 용감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당돌해 보일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시작을 위한 짧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을 모신 어둡고 냄새나는 절망의 굴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 부활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되는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흑암으로 슬퍼했던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솟아오르는 햇빛으로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죄와 사망을 몰아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지나고 빛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여인 보십시오. 새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지만 그런다고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정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 승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또 시골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11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은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해서 늘 책망만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믿지 못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제자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생각부터가 다르고 말과 행실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속에 욕심을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표적이고 능력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끝까지 침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참된 침묵의 삶을 살아 이 땅에 주님의 삶을 깊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내 오름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침묵하셨는데 우리는 내 오름을 위해 말을 앞세우고 있지 않는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잠잠하셨던 그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참된 영성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마처럼 확인하고서야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월 믿지 못하여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바르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 영감 드리는 임주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의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걸 드리는 정영미 성도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서 모든 것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구은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며 학업 중에 지혜롭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평화롭고 행복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최혜경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며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